예.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 예. 하나님의 침묵. 그 여러분 시 중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아십니까? 아시네요. 예. 다 외우십니까?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읊어보십시오. 님은 같습니다. 살아있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뭐예요? 같습니다. 사뿐히 지뢰밟고 가시 없어서예요. 그죠? 그거밖에 모를 줄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이제 시가 있죠. 이 시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용운 선생님 승려입니다, 그죠? 한용운 선생님. 이 그 일제 강점기 그죠? 그때 분이죠. 그때 시를 지었는데 이 시는 총 그 10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건 딱 한 줄 알았어요. 이분 같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한 10줄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전장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야? 음악 깔아줍니까? 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뒷짐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의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입니다.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옛날에 무슨 그 국어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을 줄로 아는데 이 6번째 줄까지는 그 강렬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님이 갔잖아요. 님이 침묵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7제부터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이 뭐냐면 슬퍼하기만 하는 것을 사랑을 망치는 것이다. 한참 슬퍼하다가 그죠? 엄청 격정적으로 슬퍼하다가 다시 이렇게 바꿉니다.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뭐냐면 9번째 줄입니다. 반전에서 역설로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9번째 줄입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이 갔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님은 아직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현실의 님은 떠났는데 내 마음속의 님은 나는 아직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잃은 그 슬픔, 실제적인 현실은 있겠지만 그죠? 조국을 향한 그 마음과 뭐 독립을 향한 그 의지 이런 것들은 아직 떠나보내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시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님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님의 침묵. 님이 누굴까요? 뭘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뭡니까? 예? 왜 우리나라? 프레디 머큐리가 불렀던 뭡니까? 마마 있잖아요. 마마의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이 님이 누굴까? 물론 사랑하는 님, 뭐 이 시에서는 님이 떠났으니까 그죠? 사랑하는 내 님이 떠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죠. 빼앗긴 나라죠. 나라 빼앗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분은 이제 승려이기 때문에 뭐 절대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도 이 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침묵하는 하나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이죠.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봤던 28장에서는 누구의 침묵이에요? 사울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다 들으셨죠, 그죠? 예, 그죠? 끄덕이세요. 안 들어도 들었다 하세요. 예. 여기 보면, 근데 사실은 29장과 28절은 이게 바뀐 겁니다. 원래 29장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8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바꾼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28장에 사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침묵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침묵했다 그랬어요? 세 가지. 꿈. 또요? 또 우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선지자입니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하나님과의 어떤 통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사울이 말했던 침묵했던 이 세 가지 통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꿈. 예.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꿈 꿔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꿈은 여러분 자신이 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침묵한다. 내가 잠을 아무리 자도 꿈을 아무리 꿀라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을 그죠? 받으려고 막 애를 써도 그죠? 그 꿈의 통로가 막혔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 뭐예요? 우림이 뭐예요? 우림과 둠밈. 이거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죠? 제사장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영역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에봇이죠. 에봇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 그 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예와 아니오를 말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갈 때 왕과 제사장들이 가서 이걸 놓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빛이 반짝했다 그랬죠. 맞다 아니다. 근데 이 통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러 갈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죠? 근데 여기도 막혔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답답하다라고. 심히 내가 답답하다. 심히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본헤퍼 목사님 아십니까? 본헤퍼 몰라요? 모르나? 많이 들어봤죠. 뭐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2차 대전 그때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활약하셨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분과 동시대에 같이 그 신학하고 목회를 하셨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그 최근의 저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 침묵이란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내용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기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예. 뭐 위기가 오고 뭐 삶이 어떻게 되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외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위기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위기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을 받는 우리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안. 예. 불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불안이죠.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예수 믿는다고 뭐 불안이 없어지나? 있죠. 그리고 어떨 때 불안한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사람은 불안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안은 독일어의 원어를 보면 이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이 숨통을 쪼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원어에. 그리고 궁지에 몰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숨이 쪼여지는. 숨 쪼인다는 뭐야?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지?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사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죠. 왜? 하나님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꿈도 안 꺼지는 거예요. 우린가 둠밈으로 예배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에? 자, 불안 반응이 있을 때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뭐냐면 공격하는 것과 회피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자, 사울은 공격 유형입니다. 불안하면 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불안하면 남은 공격하는 유형이 뭐냐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뭔가 자꾸 사고를 칩니다. 일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죠. 사울이 뭐 한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요소, 다윗을 잡으러 다녔죠. 예. 이런 것들이 밖으로 공격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왜 응답이 막혔어요? 제사장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림 둠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였으니 물어볼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으로 푸는 공격적인 이 반응을요 멈추지를 않아요. 끝까지 쫓아다니죠. 끝까지 쫓아다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통로,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의 우리의 반응을 말합니다. 사울은 밖으로 푸는 공격 유형입니다. 자, 오늘 29장에 다윗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다윗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봤던, 그죠? 기름 부으심을 받을 그때부터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때부터 심부름 나와서 지금까지 참은 뭐예요? 맨날 불안한 인생이었어요. 맨날 궁지에 몰리는 인생이에요. 그치? 그럼 이 다윗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사무엘 상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계속해서 뭐야? 바울의 감정은 불안이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나? 침묵하셨어요? 뭐 침묵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공격이 아니고 회피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도망을 가는 인생이죠. 맞짱 뜨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릅니다. 항상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수풀에 숨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갔어요? 망명까지 간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버리고 망명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예요? 궁지에 계속해서 몰려있고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세요. 동굴에 있을 때도 수풀에 있을 때도 도망갔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건져주셨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냥 침묵.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다윗을 보면 그죠. 계속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놓고 결과론적으로 왜 다윗의 인생을 계속해서 도망다니게 하는 그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이 신학자, 이 목사님도 이런 책을 자기가 이렇게 쓴 이유들이 하나가 2차 대전 때라고 그랬잖아요. 2차 대전이 뭐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잔혹하게 민족이 민족을 그냥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이런 다른 나라를 그죠? 다 죽이는 살육의 현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기 오늘 읽었던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같다. 님은 같다. 님이 같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승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이 나라가 지금 일본에 다 뺏겨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죠? 뭔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런 환란이나 궁지에 몰렸던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던 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건 어쨌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요. 한두 개가 사실은 아니에요. 물어도 답도 없어요. 늘 하나님은 내게 응답보다는 침묵을 많이 하신 분이죠. 자,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궁지에 몰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유형의 반응인가 아니면 회피하는 유형의 반응인가. 사울은 공격하는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불안해서 뭐예요? 어디를 갔대요? 최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항상 궁지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울은 뭘 했다 그랬어요? 예,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무당을 찾아. 밖으로 푸는 유행이니까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굳이 죽어 있는 사무엘의 그죠? 영혼까지 끌어올려다가 내 앞에 대령하세요. 그죠? 입을 열어서 내가 알고 싶은 내가 행할 일을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엄청난 공격성을 보이죠. 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왜요? 궁지에 몰리고 불안하니까.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의 마지막이 오늘 뭐냐면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적국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니다가 갑자기 사람이 불어서 지금은 우리가 아는 600명 플러스 뭐 가족들, 그지?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죠. 그 망명 가서 뭡니까? 지금 이 식구들까지 같이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차라리 내 한 몸 같으면 그지? 괜찮을 건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다윗의 입장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망명이라도 가서 내가 가서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훗날을 도모해야지. 뭐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불안이 일어나면 마지막 불안 반응은 항상 극단적으로 치닫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그죠?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대표적인 사람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요. 그럼 불안 반응의 마지막은 뭡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29장이고 30장, 31장 가면 사울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 지금 오늘 일어나는 전투가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래서 죽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죽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볼 건데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뭘 했냐면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실천적인 삶. 예, 이 실천적인 삶이 참 애매한 겁니다. 실천적인 삶이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천적인 삶을 삽시다. 적용하고 삽시다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예. 왜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워? 적용이 왜 어려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늘 여기 제가 그래서 여기 시에 보면 여기서 실천적인 삶은 이겁니다. 7번째 줄에 나오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다. 이게 실천적 삶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삶이에요? 나라가 뺏겨갖고 님이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내 인생에 이제 반전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허덕이고 이런 상황에 내가 퍼져갖고 슬퍼하고만 있는 것은 어떻게 해? 스스로 그 사랑을 내가 깨부수는 것과 같다라고 깨닫고 어떻게 이거를 되돌리기로 내가 마음을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으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실천적인 삶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 태도를 바꾸면 되나? 그게 아니고요. 실천적인 삶을 사는데 뭘 하면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삶 속에서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을 절대 놓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잖아요.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그때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공격하는가 회피하는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에 맞게 해요. 근데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요까지가 실천하는 삶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다윗이 했던 실천적인 삶은 뭐냐면 단순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였어요? 오늘 다윗에서는 다윗의 하나님의 실천적인 일하심이 뭐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망명까지 가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또 어떤 상황까지 온 거예요? 망명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내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군대를 가지고 다 지금 가야 되는 지금 전쟁에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일하고 계세요? 다윗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생각을 하겠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세요. 뭐 하고 계신다고? 님의 침묵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실제 지켜주시나? 침묵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실천적 삶이에요? 내 생각으로 끝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머물러요. 그죠? 생각으로 기도하고 주여 상황이 이런데 주지 마시지요. 함께 해주세요. 끝. 어쩌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러고 끝나고 나면 거의 퍼져가지고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 언제는 뭐 나를 잘 도와주셨나. 내일 한번 더 해보지 뭐. 뭐 이렇게 하는 건 다행이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살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했겠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계속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오늘도 계속해서 침묵. 근데 다윗이 했던 실천적인 행동은 뭐냐면 이 침묵을 견디며 기다렸다 이런 겁니다. 그죠? 사울과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요 이걸 못 기다려요. 침묵을 못 기다리고 뭘 해요?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죠?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잖아요. 사무엘을 누가 죽였어요?
사무엘을 누가 죽였어요? 예?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사울이 누가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갔잖아.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세월이 간 게 아니고 사울이 죽인 것도 아니고 지 명예 다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이게 실천적 삶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그 사무엘을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하심을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내 일하시, 내 궁금증, 내 호기심 안으로 끄집어 땡겨 올렸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무엘의 실제 사무엘의 영일까? 아닙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 사무엘을 귀신을 뭘로요? 실제 사무엘로 알아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보고 거기 엎드려서 막 절하고 입을 맞추고. 이게 우리의 불안 반응이라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못 기다리고 내가 궁금한 걸 찾아가서 무덤에서 끄집어내서라도 내가 알고 싶어하고 물어보고 싶고 답을 알고 싶어해요. 그런 유행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살다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답을 모르겠는데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그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버전으로 상당히 꼬롬한 버전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그대로. 나는 내 걸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이러면서 3년. 하나님 나한테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 나는 여전히 몰라. 세월만 가는 겁니다. 내 궁금증은 여전히 해결 안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인생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충격받고 더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심히 두려워. 불안 반응의 끝은요. 항상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앞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요. 무당을 찾아간 게 잘못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내가 온 이 힘든 것, 이 불안한 반응, 이 침묵에 대한 반응을 하게 한 것이 누가 했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까 마치 사무엘을 누가 데려갔는가를 모르듯이 그걸 하나님이 데려간 걸 알면 내가 사무엘을 내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게 내 신앙에 꽉 차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안 묻잖아요. 왜 그래요? 대답을 안 해서 아니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된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봅니다. 내가 잘나서 이까지 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실천적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좀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울처럼 내가 알고 싶은 걸 알면 뭐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울 다 알잖아요. 다 말해 주잖아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너 죽는다. 그죠? 특별한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악한 영이 뭐라고 했어? 너 죽어. 이스라엘도 죽고 군대도 죽고 너가 아들도 죽고 니도 죽고. 그죠? 그 뻔한 걸 뭘 물어봐요. 근데 사울은 답답하니까 뭐라도 하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천적 삶이 아닙니다.
실천적 삶은 하나님의 침묵에 참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실천적인 삶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시오. 다윗은요, 망명을 갔어요. 기다렸죠. 하나님이 망명 가서 몇 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꺼내줬나요? 안 꺼내줬어요. 침묵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뭐 했어요? 에이, 그냥 숨어 살자. 이러고 있죠. 내 인생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뭐 했어요? 다윗이 아말렉에 여기 망명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말렉 군대를 진멸했잖아. 기억납니까? 망명까지 가서, 그죠? 그 지역에 있는 아말렉 그 군대들을 진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와중에 뭐 한 거예요? 사명 감당한 거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실천적 삶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망명 와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하고 맞짱 떠가지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 정도밖에 안 하십니까? 라고 뭐 기도하고 해결하고 뭐 이런 거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침묵에 나는 그 침묵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냥 꿋꿋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멸한 거잖아요. 사울이 하지 않았던 그 진멸을 그냥 행동으로 옮겼던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에나 적용해 보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삶이 쉬워요? 안 믿고 그냥 여러분 사는 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 나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우리 이 교회에 계속해서 출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해결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실천적 삶입니다. 그냥 다닙니까? 그냥 다니세요. 여기에서 오늘 실천적 삶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내 삶에서. 오늘 여러분 특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삶을 나누면서 특송을 하셨나요? 그게 뭐였나요? 여러분의 특송에서 실제적인 실천적 삶의 그 행동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특송에서 뭐였나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특송하신 분. 나의 실천적 삶의 특송 뭐였다? 뭐였어요? 여기 와서 예. 제가 가사를 다 외워서 예. 되게 어려운 가사를 다 예. 외워서 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대에 침묵하십니다. 그죠? 화음이 맞을 거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화음은. 그죠? 여러분들 뭐 화음 연습한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하나님이 확 해가지고 화음이 갑자기 확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화음이 안 맞노? 연습할 땐 너무 잘 되는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안 되노? 그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분명히 집에서는 다 외워왔는데 여기만 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그래, 오늘 또 내가 가사를 못 외웠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침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래, 그럼 그렇지. 언제 되겠노? 다음부터 내가 절대 안 한다, 이제. 그게 실천적 삶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섭니다. 그죠? 서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 전체의 실천적 삶이 뭐냐면 다른 건 다 똑같아서 여전히 화음이 안 맞고 여전히 가사를 잘 모르고 여전히 여러분들 가사에 은혜를 끼치는데 여러분이 어색해하고 그죠? 근데 하나 딱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서는 자리가 한 걸음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옛날에 맨날 막 뒤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근데 지금은 앞으로 갔어요. 한 걸음 앞으로 갔어요. 여러분 몰랐죠? 그죠? 옛날에 막 뒤로 빠졌는데 오늘을 보니까 다 앞으로 갔어요. 요 라인에 항상 섰거든. 까만 라인에.
근데 오늘 한 걸음 앞에 저 하얀 라인에 서갖고 막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그런 거 아세요? 이런 게 여러분 저는 실천적 삶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에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 이게 맨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관역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세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는 걸 여러분들이 한계를 넘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오늘 이거까지 해보자. 아싸 했다. 내가 믿는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넘기는 겁니다. 뭐냐? 신천적 삶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어제 안 했던 걸 오늘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안 했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 내가 어떻게 바꾸어서 뭔가라도 하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실천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지난주의 예배와 오늘 예배는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요? 한번 차이가 나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애써 보시나요? 네. 그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그런 마음으로 그지? 늘 그런 태도로 그지? 늘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지. 오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를 실천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해보자. 이것도 실천적 자세입니다. 그게 뭡니까?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리에 갖다 들어붙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스가 그거를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기스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천적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때, 그죠?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29장 3절.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전쟁이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이스라엘을 지금 처부수로 가야 돼. 그리고 아기스하고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방백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2절에 보면 나갔다 이랬죠. 이 아말렉 이 방백들은 주로 크게 5방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1번 방백 1000명, 2번 방백 3000명 여기 그런 식으로 지금 각 처소에서 각자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다윗도 지금 아기스하고 같이 이제 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게 단순히 방백들이 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됐냐면 3절 첫 번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느냐 왜 우리하고 같이 가느냐 그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전쟁에 지금 끼워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방어를 해요? 방백 중에 하나인 아기스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다. 이 사람이 이제 망명을 해서 나와 함께 이제 여러 달 여러 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 해를 나와 있어 봤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다윗의 부모가 한 얘기예요? 적국의 수장이 한 얘기입니다. 망명 온 다윗을 망명 간 그 적국의 수장이 그죠? 망명 온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 네. 다윗이 뭘 했게요? 뭘 했게? 아기스한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다윗이 거짓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지?
자기 백성 죽여놓고 이스라엘 사람 죽였다. 그래서 막 전리품도 갖다 주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는 일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거 다 받습니다.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보다 잘못한 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다윗의 아까 실천적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고, 그 안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계속해서 진멸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었다. 왜요? 억울해서? 단순히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단 하루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누굴 통해서요? 적국의 수장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실천적 삶입니다. 두 번째예요. 다윗은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행동, 실천적 삶을 살고, 두 번째는요,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정직한 걸 어떻게 알아요? 다윗은 거짓말 투성이에요. 근데 6절에 보시면 누가 얘기해요? 정직하다고? 아기스가 얘기해요. 적국의 수장이 얘기한다니까요. 6장에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해요.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 뭘 맹세해요? 네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방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이 아기스가 왕인데, 왕이 독자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5 방백이 합쳐서 왕으로 세워주고, 실제 의견은 투표를 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왕도 왕 제대로 뭔가 내 스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지금 태클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의논해서 안 되면 안 돼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을 변호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그죠? 다윗은 망명까지 갔어요. 망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시죠?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잖아요. 마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일본에 다 망명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바로 죽는 거지 뭐. 그 상황에서도 거기에서도 사명을 감당했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나라 왕이, 그죠? 하나님을 두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서 너 너무 정직한 사람이야. 이 말이 돼요, 이게? 다윗이 뭘 얼마나 했길래? 다윗의 실천적 삶,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그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 아기스를 감동시켜갖고 뭐 너무 그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직은, 그죠? 나의 정직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만큼 정직하게 살았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해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진짜 제대로 된 예수쟁이다. 이걸 누가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한테, 야, 니는 진짜,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니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잘해서 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정직한 삶을, 실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어떤 상황에서? 가장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자,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네게 악이 있음을 절대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보지 못했다. 근데
나와 함께한 진중에 출입하는 게 내 생각에는 좋은데 수령들이 너를 안 좋아해. 그래? 방백들이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어디 가든지 감당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죠? 안 믿는 그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은 엄청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살립시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가정에 살릴 가정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아, 역시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거 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을 내쫓으려 한다니까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너무 그들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의존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요, 이게 신과 신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그죠? 그곳에 가서 섬기면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믿던 신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증상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상황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살립시다. 가정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침묵하신다고. 그때 내가 불안하잖아요. 궁지에 몰렸잖아요. 뭐 해야 돼요? 실천적 삶을 살아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실천적 삶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을 기다리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실천하는 삶을 거기에서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꿋꿋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진멸할 걸 진멸해야 됩니다. 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어. 예를 들면 힘들어. 살다 보면 뭐 힘들고 아까 뭐 궁지에 몰리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예요?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이라 모르겠다 해야 돼요, 쌩 까야 돼요, 뭐 에이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알아서 반응하시는 거죠, 뭐. 원래는 안 그랬나? 가야 된다고 막 갑자기 막 성령이 막 일어나서 막 주여 내가 저기 주님이 기다리시고 막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막 그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이게 뭐냐면 고민하는 게 뭐 옳냐 그러냐 뭐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의 거와 지금 여러분들의 걸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무슨 반응을 하냐? 이 불안 반응이에요. 어제와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또 아무 생각이 없네. 성교 갑시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수련회 합니다. 또 아무 생각이 없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왜 아무 생각이 없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전히 생각이 똑같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내가 믿음의 실천적 행동이 뭐냐면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한번 따라가 본다. 가본다.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넘기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해보세요. 그냥 따라갔잖아요. 오늘 하니까 간 거고 뭐. 야외 예배 갑시다. 그냥 간 거잖아요. 아닌가? 수련회 갑시다. 아, 또 가야 되나? 더운데. 또 MT 뭐 간대. 아, 또 가야 되나? 더운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 과거의 것과 지금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있는지. 마음이라도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내가 마음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실천적 삶은요.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에는 그냥 따라갑니다. 이번에도 그냥 따라갈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요. 끝난 게 아닙니다. 참 애매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나의 믿음의 한계를 넘긴 거잖아요. 단 한 번도 안 가다가
저 어려운 수련회를 그것도 1박 2일을 갔어요. 집 밖을 안 나갔는데 여행도 한 번 안 가는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서 막 9박 10일로 간다는 거예요. 막 미쳐버리는 거죠. 내 일 다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걸 안 가다가 내가 진짜 큰 마음 먹고, 믿음이 아니에요. 큰 마음 먹고 내가 따라간 거예요. 이거는 내 믿음의 한계를 진짜 넘긴 거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죽었다. 가자. 갔어요.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의 믿음의 경험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셔야 되잖아. 해요. 침묵해요. 성경 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밥도 맛도 없고 시간도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따라간기 때문에. 단지 나는 뭐 한 거예요? 내 믿음의 한계를 그냥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겨서 지금 현재 내가 거기 있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더 웃겨요. 더 웃겨요. 이런 내를 조금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 가서 남들보다 좀 그죠? 은혜 받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 더 힘들고 막 멀미하고 막 고산병 걸리고 막 이런 걸 나한테 먼저 주셔. 그럼 내가 뭐야? 내가 안 온다 했잖아. 내가 괜히 가가지고 나 다시는 안 간다. 이게 뭐야? 우리의 불안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거기 가서 이왕 온 거 마음의 자세를 고쳐먹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자. 해보자. 이제 해보자. 이왕 내가 믿음의 한계를 넘겼으니 여기서 뭐 9박 10일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해볼 거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나? 아닙니다. 그것도 실천적 삶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리얼하게. 그렇게 해. 한번 섬겨보자. 미친 듯이 막 그거 가서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침묵이에요. 침묵.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가서 내가 막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또 돌발 상황이 또 생겨요. 이거 이해되세요? 나의 믿음의 한계를 겨우 넘겨서 내가 따라갔는데 억지로 따라갔는데 거기서 내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여기서 열심히 해보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뭐도 하고 막 따라갔는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 더 하기 힘든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갔으면 거기서 뭐 설교를 한번 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이 없고 계획도 하지 않았고 뭐 내 인생에 없었고 그죠? 더 이상 여기서 내 믿음의 한계가 이제 에너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이거 하다가는 내가 귀국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망명을 갔으면 최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 적국에 망명 갔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야? 그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이 정도 지금 듣는 것도 지금 얼마나 감수하고 우리로 같으면 여러분 김구 선생님 뭐 안중근 의사 또 뭡니까? 윤봉길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일본에 지금 망명 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죠? 그래 하다가 어떻게 일본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또 망명이가 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겨우 내가 믿음의 한계를 넘겨 여기까지 따라갔는데 뭐 어디 갔는데 뭐 수련회 가라 그러는데 내보고 또 뭘 해라 그러고 막 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또 전쟁 나가야 되잖아. 전쟁 나가야 돼. 제대로 된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 지금까지 속여서 전쟁했잖아, 말 그대로. 그치? 그게 지금까지 잘 먹혀서 내가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아가지고 아기스가 지금 나를 막 칭찬하고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찔렸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을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걸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어떡해? 진짜 이거는 왕이 자기 나라 백성을 죽였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게 분명하다. 진짜 이거는 진짜 오갈 데 없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딜레마.
딜레마. 그죠?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긴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들어가게 하십니다. 안에 들어가서. 전쟁 봐. 이제 제대로 된 전쟁이야. 어떡할래? 이렇게.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수련회 참석하는 것도 내가 지금 내 평생에 내가 지금 믿음의 한계를 넘기는 건데 여기 와서 그죠? 뭐 또 막 진행을 해보라 했었고 막 뭐 인도 해보라 했었고 이러면 이제 돌아버려요. 멘붕이에요.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어떠세요, 여러분? 확 와닿나요? 그냥 실천적 삶을 사세요. 기도합시다. 마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선교 갑시다. 막.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아, 그러면 목사님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돌아보고 뭐 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오더니 이제 올해부터는 와 이러노. 그죠? 그 생각 올라오지. 힘들어 죽겠네. 이럴 것 같은데 안 가는데. 아우. 그거예요. 망명도 충분히 왕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네 손으로 이제 네가 부끄러운 일을 네 손으로 해야 된다. 전쟁 쳐서 네 종족들 다 죽여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에 몰아붙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기스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더 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자, 3단계는 뭐냐? 자, 지금까지 1, 2단계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라 그러니까 가고, 하라 그러니까 한계를 넘기고, 하라니까 억지로 가고. 3단계는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역할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반기 팀장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키니까 따라갔습니다. 그죠? 뭐 팀장 해랑 하고, 하니까 하고, 모르면 안 하고, 그죠? 임명장은 받아놨지. 내 스스로 뭐 안 한다, 못 하긴 한데,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시킨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뭐 해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역할을 찾으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다. 그거는 실천적 삶이 아닙니다. 다윗이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사무엘을 찾아가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팀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내가 내 이 팀으로서 팀장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죠? 왜? 보내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직접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 그 역할을 찾아서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숨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임명장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주여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기도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실전적 삶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오늘부터는 3단계로 가셔야 돼요. 다르게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거기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회피 유형이지만 그곳에서도 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아말렉이라면 내가 침멸해야 돼. 그때 하나님 뭐예요? 비로소 일하십니다. 블레셋의 방백들, 수령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위기 상황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단 한 번도, 단 한 번의 화살, 단 한 번의 시위, 단 한 번의 획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정직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적장 아기스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보호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로 산단 말이에요. 누가 칭찬해요? 적장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적장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압니다. 9절 10절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해요. 내가 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그죠? 아기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누구들 앞에? 원수 대장들 앞에 다윗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 사람. 방백들이여 의견을 모아야 되지만 내가 내 의견을 고집하지도 않겠다. 단 사실은 뭐냐? 다윗이 정직하다는 거다. 다윗이 정직하다는 거. 너희들은 싫어할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하고 다윗이 정직하는 것도 맞다.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 이걸 내가 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사실이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정직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면 그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못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전장에 같이 못 가겠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온 주인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봤거든 곧 떠나라. 이 답도 누가 줘요? 그들이 줍니다. 내가 고민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윗이 이 말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죠? 근데 이걸 차마 말을 못하고 아싸 이렇게 못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어떻게? 왕이시여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 죽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이 전쟁에서 내가 공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왜 왕이 망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떻게? 아이고 다행이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배후에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겠지. 뭐 해라고요?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항상 막 문제가 터지면 항상 이 문제에 집착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할까요? 내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좀 하나님 해결할까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뭘로요? 침묵으로.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왜? 목이 쫄리니까.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회피 아니면 공격으로 반응하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항상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 유형입니다. 아니면 그냥 도망가거나 회피해서 그 자리에 어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삶으로 머물러 있거나 이게 다윈 유형입니다. 중요한 건 둘 다 신앙의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는 그럼 뭐 공격하는 유형이 많을까요? 회피하는 유형이 많을까요? 둘 다 많아요.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요,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슬픔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이 다윗의 이 침묵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그죠? 누가? 이 아기스가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지금 인정하고 칭찬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친해서요? 아니, 뭘 친하죠. 전쟁에서. 이걸로 말미암아 다윗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상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축복하면서 떠납니다. 축복하면서 떠납니다. 그죠?
축복까지 받아가면서 떠난다니까요. 쫓겨나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받아가면서 빨리 가라, 빨리 일찍 떠나라, 빨리 떠나.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떠나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으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로만 보시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길 때 이전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른 회사로 떠나 보냈습니까? 오너가 있습니까? 직원들 떠나는 직원한테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떠나 보냅니까? 어이, 저 인간 저거 어디 가서 잘 되나 봐라.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가나? 그럼 가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원입니까? 오늘 떠날 때 그 회사의 대장이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고 여러분을 떠나 보냅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내신 직장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섭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천적인 삶으로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계속 욕해가면서 내가 일한 만큼 돈도 안 주네. 맨날 이런 것만 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그게 옳고 그러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봤습니까? 정직하다고 한 번이라도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숨통이 쪼이는 이 불안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여러분의 한계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또 그렇게 그걸 유지하려고요?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한계를 넘기는, 내가 한 거잖아요.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실제로 그 삶에서 그 이웃들을 내가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실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돌발 상황이 생겼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하기가 싫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부터요.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적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잘 되겠지 뭐 되겠지. 에이 모르겠다.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 나가서의 적용의 삶이 다르다. 뭐 괜찮습니다. 몰랐으니까. 오늘부터는요.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애를 써보세요. 실천적 삶을 살아보려고요. 어느 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일까? 내가 좋아지는 삶이 아니고 네가 좋아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 사이가 좋아지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와의 관계에서 직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살아가는 건가를 고민하시고 행동해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다려보시고요.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뭔가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면요. 별로 사람이요. 감사가 없습니다. 기분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이 진짜 기적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네. 이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께 들어가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기분이 좋을 따름입니다. 내 한계를 넘겼다. 기분만 좋은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실천적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그 반응들을 한번 비교해서 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망명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더 힘든, 더 어려운,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